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면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이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먼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그리고 죽어서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될 것을 부활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 가버나움에서 이제 또 변화산에 올라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셨는데 그 대화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는 이제 별세에 대해서 우리 번역으로 이제 이렇게 하셨다.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이제 출애굽을 이제 엑스도스라고 그러잖아요. 포로된 종이었던 사람을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종된 삶에서 구원해 가는 그 삶을 이제 엑스도스라고 그럽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재앙과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이 종에서 구원했다면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심으로 또 그 대적들 바알의 선자들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셨던 엑스도스 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 죄라고 하는 이 인류의 어떤 영원한 이 숙제와 같은 이 죄짐으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고 구원을 얻으실 이 엑스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지만 그들이 죽거나 고난받거나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엑스도스를 위해서 자신이 죽으셔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변화산에서 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이 북쪽에 이제 이 해변가가 아니라 저 북쪽이었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라가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와서 이제 갈릴리에 모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갈릴리가 원래 이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원래 이제 활동 근거지고 또 예수님이 머무르셨던 곳이 이제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는 것이 여기서 보면 갈릴리라는 말씀이 나오고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쭉 내려오셔서 갈릴리 해변가에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쭉 그 호수변으로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모여서 이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이 죄인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넘겨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리될 것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셨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서 이제 그 일을 인류를 구원하실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연히 이렇게 죽으시지 않고 또 이렇게 뭐 잠자다가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임을 당하시고 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그때 근심했다라는 말은 두려워했다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을 들으면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야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고 부활을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십자가가 왜 이래 더 이렇게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죠. 고난 받으신 게 그냥 부활을 너무 이제 거기만 집중을 하니까 우리도 부활절이나 부활에 대해서만 하니까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잊게 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에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뭐냐면 죽었던 자를 이제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고 3일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가 직접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리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말 부활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곧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분은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왕의 메시아의 어떤 직분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메시아는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 메시아 기름 부음의 사명을 가는데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으로서 이제 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장차 다시 부활하셔서 이렇게 영광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이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안 죽겠습니다. 그런 일을 못 합니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가 사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을 이제 사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 이제 예수님 안 죽으십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묵상을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근심을 하지만 이것을 이제 정말 이렇게 죽으시는지에 대한 것들은 두려움이 이제 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대들 도망가는 것을 보면 아직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냥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이제 깨닫지 못하고 부활에 대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갈 때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게 구약 성경이겠죠. 쭉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서 주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그것을 이제 믿지 못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속 자기의 죽으심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동시에 이제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이제 드러내시고 완전히 이제 하시는데 동시에 죽음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2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른다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타인에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북쪽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이제 갈릴리 호수변에 와서 이 마을을 이제 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고향이고 또 야고보와 안드레의 어떤 고향이었던 마을이었던 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제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것이죠. 가버나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반세겔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이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반세겔을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쇠를 거두어서 그걸로 성전에 수리하는 용도 또 성전에 필요한 섬기는 용도로 이제 그것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 로마가 또 식민지에 있었고 또 분봉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왕들이 두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성전에 대한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이죠. 이 반세겔은 헬라어로 이제 그 디드라크몬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뭐 드라크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건 이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이 은으로 만든 이제 그 동전의 단위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 이제 명어로 이제 영어가 아니라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제 헬라 동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뭐 드라크마도 나오고 세겔도 나오고 또 이제 데나리온도 나오는데 이 드라크마는 이 헬라의 단위를 돈 단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뭐 영어로는 달러, 우리는 원 이렇게 쓰듯이 이제 이 드라크마는 헬라의 은전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이제 그 가치를 이제 로마식 표현을 하면 그 데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면 이제 반세겔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전의 단위죠. 세겔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동전의 단위로 돈의 단위로 쓰죠. 세겔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돈의 단위죠. 근데 이제 성전세는 반세겔을 내는데 이 하루에 그 품삯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반세겔의 가치는 두 드라크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둘이라고 하고 또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드라크마는 이제 그 하루의 품삯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루 품삯을 이제 그러면 두 드라크마 하면 이제 이틀 품삯을 이제 이 성전세로 반세겔이 되는데 이 이틀의 품삯을 이제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의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성전을 이제 보수하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내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 유대인의 본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반세겔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역마다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성전에. 이 가버나움에 이제 그 때가 이제 반세겔을 받는 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베드로에게 나와서 사람들이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너희 선생님도 반세겔을 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이제 돌아다녔기 때문에 전도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고향에 오니까 지금까지 안 냈던 거 이제 내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섬기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받는 것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에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냐면 성전세를 안 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내 선생을 내지 않았음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뭐 베드로도 내지 않았고 제자들도 내지 않았겠죠. 이제 다른 제자들도 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내는지 이제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은 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이 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는 게 일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먹는 거를 이제 얻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당장 먹을 돈들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못 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우리도 성전세를 낸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내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베드로가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의 거처인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 베드로의 집에서 이제 거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어쨌든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거주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이제 베드로가 들어온 것이죠.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은 세금을 누구한테 받느냐? 왕의 아들들이 세금을 내는 일이 있냐? 아니면 뭐 세금은 그 백성이 내느냐? 아니면 왕의 아들이 내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세금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많이 내지는 않잖아요. 물론 뭐 이제 근로세나 이렇게 가끔세나 이렇게 세금을 내기는 종합소득세를 하지만, 사실은 당시에는 세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로마에도 이렇게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있는 분봉왕에도 내고, 또 성전에도 내고, 이렇게 세금을 이제 세 군데 따로따로 내는 거잖아요. 성전세만 받는 게 아니라 그 통치하는 이 로마의 식민으로서 내는 세금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분봉왕, 로마가 이제 다스리게 했던 헤롯 같은 왕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도 내고, 이렇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면한다. 이 관세와 국세라는 말은 이제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관세는 거래세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같으면 물건을 사고 파거나 시장에서 있을 때, 또 이 갈릴리 호수가 이 유대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살고, 또 이렇게 이런 거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세금을 이제 받는 것이죠. 이렇게 거래하는 세를 받고, 또 정해진 국세를 받고,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뭐 양도 하는, 매도할 때 양 사고 팔고 할 때 세금도 받고, 또 사람의 머리 수대로, 인두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수대로 이제 세금을 받기도 하고, 여러 항목에 이제 세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세금은 이 왕이 백성들에게 매기는 것인지 일반 사람들이 맞는 것이지, 왕의 아들은 이 세금을 이제 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은 관세와 국세를 누구를 받느냐? 타인에게냐? 자식에게냐? 아들에게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전에서 필요한 성전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그 세는,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일이 없는 것이죠.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왕이 통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뭐 궁궐이나 필요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뭐 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이제 세금이 되는데 이 세금을 내면 왕이 필요한 모든 물품이나 뭐 궁궐을 수리하는 데 쓰는 것처럼 성전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는데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는 당연히 세금이 면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의 개인이라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기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계를 매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 당연히다 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성전의 세를 이제 면하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이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먼저 던져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을 씁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전 세계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전의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는 걸 보고 예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 세를 거두는 저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내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금을 면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성전에서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실족해서 넘어져서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이제 원래는 내가 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전세를 내므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제 증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던져서 낚시에 오른 첫 물고기 입에서 꺼집어내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돈을 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것 중에서 당연히 골라내서 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이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세계를 내므로 반세계를 내므로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것에서 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가서 원래는 안 내지만 내 거두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 세겔은 2 드라크마니까 한 세겔은 4 드라크마가 되겠죠. 즉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 각각 이제 반 세겔씩 내는 거고, 이제 이게 4일치의 이제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다가 거기서 한 세겔이 발견될 것이니까 그것이 너와 나의 어떤 그 반세겔 성전세의 의무 또 이게 이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세의 의무를 다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심을 이제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깨닫지 못하면 실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들을 보면서 도망가고 이렇게 넘어질 뻔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고 붙들지 않았으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실족을 하고 말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이 넘어질 수 있는 실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성경의 말씀들 많은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깨닫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깨달아서 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대로 감으로 마지막 시대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잘 성례하셔서 주님을 만나실 때까지 또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잘했다 충성된 장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정말 주님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게 하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의 때를 분별해서 아버지의 구원의 건을 놓치지 않는 제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 헌금, 예, 감사헌금, 예.